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의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과 기름의 관계.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함께하기 힘든 관계를 말할 것입니다.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상충의 관계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섞이지 않았던 걸까요? 왜 안 섞이는지 혹시 궁금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학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지, 궁금해서 왜 섞이지 않는지를 찾아보는 사람은 이제 이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이겠죠. 저도 궁금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용어가 떠올랐고 찾아보니까 읽어도 잘 모르지만 근데 의미는 알겠더라고요. 왜 섞이지 않냐면 분자 구조가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분자 구조가. 또 이제 이권사님 나하고 설명해 달라 그러면 아마 화학식을 딱 써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일반적으로요,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결합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물은 극성 분자고 기름은 무극성 분자입니다. 우리가 자석을 보면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근데 N극끼리 절대 안 붙죠. S극끼리 절대 안 붙고, 그러니까 극성끼리 붙는데 무극성이랑 둘이 절대로 붙을 수 없는 그런 분자 때문에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8년 전쯤에 이제 한국의 신기능 재료 표준센터라고 하는 KRISS에서 추민철이라고 하는 박사팀이 그 합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게 벌써 8년 전이니까 아마 지금은 많이 보편화됐을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하냐면 분자 구조가 다르고 밀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다면 분자 구조를 비슷하게 만들거나 밀도를 좀 더 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접근한 결과 나노 크기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물과 기름을 섞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자를요, 나노 크기로 잘게 이제 쪼개는 거죠.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이는 걸 방해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게끔 만들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은요,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가장 흔한 게 뭐예요? 화장품입니다. 근데 섞기 위해서 중간에 용액을 넣어요. 계면 활성제라는 걸 넣어요. 그것 때문에 둘이 섞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화장품이나 식품이나 의약품에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데, 이 추민철 박사팀은 그러한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극으로 이제 나노로 분산시켜서 물과 기름을 이제 합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과 기름이 분자 구조가 달라서 섞일 수 없지만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신기술을 사용하면 섞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섞이는 거지 사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볼 땐 섞인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정말로 이 나노 크기를 확대하고 볼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현미경으로 보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또는 우리가 느끼기에 섞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의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아마 좋은 교회를 통해 만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뭐가 들지요? 미운 정, 고운 정이 듭니다.
그 시간이 전쟁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면 여러분 뭐가 생기죠? 전우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같이 지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목숨 바쳐 지켜줬기 때문에, 함께 어려운 시기를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미운정, 고운정이 들 만큼 함께 지냈던 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계면 활성제 또는 입자의 크기를 균일하게 매우 작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강력한 필요성을 느껴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특별히 3장에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들려준 복음을 정리하면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인간의 죄와 율법의 저주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갔고 이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세례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믿음이겠죠. 왜냐하면 믿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되는 겁니까?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란 앞에 나오는 모든 본문 말씀, 오늘 본문 앞에 15절에서 22절에 설명한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진 구약 말씀, 그 율법이 믿음이 오기 전에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으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아들을,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큰 민족은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지만 바울이 지속해서 계속해서 그가 전도하고 그가 세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언약의 증표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 아래 두셨고 율법의 지도를 받으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치는 역할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프레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이미지로 말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치과 의사가 환자의 입 안에 넣는 작은 거울과 같다.
치과 의사는 이 거울을 가지고 사람들의 치아를 검사하고 충치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거울이 충치를 치료하거나 뽑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둘째로 브라운은요, 율법을 손전등과 같다고 합니다. 밤중에 전기가 나가면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차단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안에 퓨즈가 터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랜턴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거기에 끊어진 전기를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브라운은 세 번째로 율법을 다림줄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벽을 세울 때 직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다림줄을 세워놓고 그 다림줄에 맞춰서 벽을 쌓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림줄이 아니라 다림줄을 기능을 하는 이제 레이저로 쏘아가지고 이제 전후 좌우 각을 맞춰서 벽을 쌓아 올리는 것을 보는데, 이 다림줄을 통해서 건물이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하지만 벽돌이 잘못 놓여진 것을 발견했을 때 망치나 연장을 가지고 고치지 다림줄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율법의 용도가 뭐냐?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이다. 덧붙여 주신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한 것인지 이제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다. 올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은 언제까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와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면서 그때부터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인교사,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오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아이들을 보내면 그곳 선생님으로부터 이것저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인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유치원을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얼마나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의 자녀가 되거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알려주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는 가이드라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오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배울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언제 믿음이 생기죠? 단순하게 내가 누군가를 믿을 때, 제 부모님을 믿을 때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저를 바라볼 때, 부모님이 저를 바라볼 때도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내가 내 아버지를 이렇게 봤는데 내가 어떤 원했던 또는 내가 바랬던 모습이 아닐 때 그 믿음이 점점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친밀해질 때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더 자라는 거잖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죠? 압니다.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폐륜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뉴스에 보면은 미국 와서는 그런 걸 가끔씩 보게 되는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줘야 된다. 내 대학 등록금을 대줘야 된다. 수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도와줄 수 없다. 변호사 가지고 둘이 싸우는 사건들도 가끔 인터넷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왜 발생을 할까라는 거죠. 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데 뭐로 된 거라고요? 믿음으로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멋있고 잘생기고 예뻐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생각해 놓은 조건에 맞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벽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인은 이 땅에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율법에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없죠. 하지만 이제는 율법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때는 율법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임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는다라는 거예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종종 옷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거나 구별하기 좋은 수단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더더군다나 확실했었죠. 사람을 차별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블루 칼러나 화이트 칼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블루 칼러는 푸른색 작업복을 입고 육체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화이트 칼러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사무실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침에 출근할 때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겉으로 무슨 옷을 입었는지가 그 사람의 직업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미국에 살면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입은 옷을 입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겠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누구에게 뭐 했는지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분명히 한 거예요. 주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나의 시민권이, 나의 정체성이 이 땅이 아니라,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주님께 속해 있다. 우리 좋은 교회 함께한 모든 분들이 지난 23년 동안 이렇게 같은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같은 형제 자매의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특별히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 나누고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시대에는요,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 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모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물과 기름을 섞기 위하여 계면활성제나 신기술도 필요 없이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한 가지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유니폼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거죠. 다 같은 형태의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봐도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누구를 봐도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의로 채워짐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몸 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다이아몬드 수저, 금 수저, 은 수저, 흙 수저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분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수저를 갖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으면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을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하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과 바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면을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순간이 내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조차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 찬양하고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각자에게 주신 마음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예전에만 저희 교회에서 불렀던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찬양하시면서 찬양의 가사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점검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생각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애써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과 은혜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가 고갈되게 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이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또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세우셨음에 주여 저희들 믿음 떨어지지 않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은혜가 고갈되지 않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잠겨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하여 좋은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